네,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오늘은 디모데 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며 유서이죠.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냐면 사실은 유언은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어, 이 마지막 유언을 왜 디도에게는 남기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디도는 이제 사역에 있어서 자기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 일들을 잘 처리했었고 또 이제 디도서에서도 보겠지만은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아주 좀 어렵고 척박한 사역지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 같은 어, 제자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갇혔다는 소식,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로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갖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를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쓴 것,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이 기록된 연도는 AD 66년경,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사형 판결이 내린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이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몰려오는 비난을 모면하려고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울의 2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아마 AD 6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서 순교하기 전인 이 66년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으로부터 풀려난 후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또 다시 체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포는 드로아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외투, 양피지 4번,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갖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던 이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처음 투옥되어서 그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그 집에서 지냈을 때와는 대조적으로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지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 투옥과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을 좀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투옥 때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정치범이었는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으로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옥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옥중 서신을 기록했었고요. 두 번째 투옥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옥은 유대인들이 이설과 폭동으로 고소를 한 내용으로 인해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의 핍박, 황제의 대적죄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첫 번째 때는 지역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박해가 있었었는데, 두 번째 때는 네로치아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는 빌린 집에서 적절한 생활 여건 속에 있었지만, 두 번째에는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네가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여러 가지의 직업군들, 7가지의 이 각자의 직업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자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2장에서처럼 사역자의 자세가 갖춰져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때에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개별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또 부탁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밖에 없고 누가만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는 복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이야기들, 2장에서는 사역을 위한 지침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박해, 그리고 4장은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뒷부분에서는 바울의 전제된 삶의 고백과 부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인데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 3장에서는 복음 안에 거하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하던 사역의 이 바톤을 이제 넘겨 주어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바랬었던 제자 디모데를 향한 선배 충고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를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하는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다시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이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2장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병사 얘기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운동선수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경기하라. 네, 농부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드릴 것, 그리고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하라. 그리고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며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충고를 해주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앞으로 너에게 닥칠 일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에서는 이 배교 때의 사역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교 때 사람들의 모습은 말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단들이 침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단들이 침투하는 이때에 성경을 더 잘 알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서 중에 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7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지시를 내리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야, 나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빨리 와라. 그런데 올 때에 가지고 올 것과 또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일 때문에 뭐 한 번 더 위로하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미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마가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서로 간의 마음들, 앙금들은 사라졌겠지만 아마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남기고 온 겉옷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잡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웠을 것이고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해서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갔다. 대마도 떠나갔다. 그래서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고생하는 것을 봐서인지는 몰라도 대마가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는 핍박하고 있고 또 로마의 다른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었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오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고 계시다. 이런 얘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너희 심령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모데 후서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그렇게 어려워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그 복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 흐름 안에서 디모데후서 같이 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